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서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규례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음식법과 관련된 규례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은요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짐승에 관한 말씀이고요. 9절부터 12절은 수중 생물, 13절에서 19절은 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곤충에 대한 음식법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지 짐승, 바다 수중 생물, 새, 곤충 중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접할 수 있는 동물과 곤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어야 했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큰 고민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를 지키면 되었던 것이죠. 낙타나 사반, 토끼,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래서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7절, 8절의 말씀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어제도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고 치면요, 저는 너무 부정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법 규례를 올바르게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의 해석의 방향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여러분,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되는 거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음식법 규례가 문자 그대로 현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본문 안에 윤리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과하게 신비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 종교의 제사와 관련된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불량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식품을 금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건강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은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지정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생태교란종이라고 불리는 베스나 황소개구리처럼 이 당시 생태계와 자연을 어지럽힐 수 있는 짐승들을, 동물들을 이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한 허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법 규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규례를 현대의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과 또 하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석이 분분한 이 음식법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주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육지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수중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고요, 역시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먹지 말아야 할 종류들에 대해서 큰 분류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새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요, 먹을 수 있는 새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역시 기준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은 부정하고 다만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종류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식법 규례를 정해 주시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결함의 판단을,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을 우리의 어떤 외적인 요소에 두지 않으시고 내적인 기준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주의 백성들 안에 거룩한 표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모든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요 비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음식법 규례라는 것이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 전체가 보여주는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음식법 규례 역시 맛과 영양 혹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규례인 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거룩이라는 아주 선명한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거룩이라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주어진 규례이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 그건 도대체 뭐냐?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여러 많은 선택과 결정들 혹은 여러 많은 일상들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룩함의 기준이 맞춰져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내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하루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음식법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요, 성도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내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수천 년 전 주어졌던 음식법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결정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거룩한 삶의 기준을 묵상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거룩함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함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주님, 많은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다시 일상을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래서 삶이 멈춘 것 같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덕분에 다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